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40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내게 가르쳐준 그 모양을 따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대로 너는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5장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이 책을 볼 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목이 출애굽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이 제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이 중심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보다 보면요. 홍해를 건너 사건은 전반부에 한 4분의 1 정도 가량밖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이 이야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출애굽한 이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더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9절마다 내용이 참 복잡합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참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읽다 보면요, 참 여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하시죠. 그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에게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하나님께 나올 때 돈을 갖고 오란 소리냐. 이렇게 오해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 돈을 갖고 와야 되냐. 그 돈 다 누가 가져가는 거냐. 목사가 가져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약간 좀 마음에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예물을 가져가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예물을 가져가야 되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마땅한 겁니다. 네,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신앙 고백,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그 신앙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래서 항상 이 감사를 담은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하신 이 제물의 용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린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제물을 가져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예물을 드리는 자의 그 태도를, 그 마음 중심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가, 나에게 이 제물에 가져올 때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이 예물이 그 향기로운 제물로서 마땅히 그 가치가 있는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금은요, 절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헌금을 하지 않아도 너 왜 헌금 안 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야말로 정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원하는 이 손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드려라라고 했으니까 너 왜 11조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11조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처음 드린 것으로부터 우리는 11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이렇게 흔적이 남아져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우리가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의 1조는 무엇이냐? 10가지의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세금 떼듯이 하나님께 10분의 1 바치고 그래 나머지 9개는 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첫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고백이 있다면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이 예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요, 율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첫 번째로는 감사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보니까 성막 재료들이 나와요. 성막은요, 이스라엘 진영의 한 복판에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의 의미는 오늘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큰 순서와 흐름이 있어요. 성막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백성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그리고 이동식으로 지금은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할 때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착된 성전이 아니라 이동식 텐트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막이 언제 정착을 하게 되냐면 솔로몬 때에 가서야 비로소 성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 안에서 솔로몬이 잘못된 판단을 해요. 이 이방 나라들의 이 아내들을 맞이함으로써 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전들을 생기게 되고 이 성전 안에서도 참 좋지 않은 우상숭배가 벌어집니다. 자,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여야 되는데 두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숭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안에서 우상숭배가 벌어져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게 되면서 바알신도 동시에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그 이스라엘은 유일신앙,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7년에 그 솔로몬 성전은 이제 붕괴돼요. 허물어지게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붕괴가 됩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587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바사 제국이라는 이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바사 그 나라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의 이 칙령을 선포하는데 모든 이 지배국가들을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주면서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유 속에서 제국화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다시 귀향하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었던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증축이 됩니다. 더 확장돼서 지어지게 돼요. 그러나 이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주님이 오신 후에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가 되고 수탈당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착되는 성전, 보이는 성전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성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거니셨다라는 말은 뭐 산책하다, 뭐 걸어 다니다, 뭐 천천히 걷다, 이렇게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산책을 하잖아요. 이런 의미가 바로 거닐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단순한 이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동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건일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함께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 하신 이유는요.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시고 먹고 마시는 이 교제를 나누고 싶은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참된 성전이란 그 의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어야만 이 참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이 성전의 기원을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참된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참된 성전에서 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그 성전이 인간의 죄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서 죄를 범하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삶이 깨어지면서 동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동쪽으로 쫓겨난다는 의미도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설치하게 될 성막의 문을 보면요. 동쪽에 설치되어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났고 성막의 출입문이 동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이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이죠. 그러기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도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인류가 계속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성경에서는 동쪽으로 갔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보여줘요. 동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갔어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죠?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문이 동쪽에 설치되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길에서 다시 동쪽 문으로 향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그 그림을 묘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문을 동쪽에 설치해 두심으로 멀어졌던 그 인간들을 다시 동쪽으로 회귀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들이란 말은 복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누가 짓는 겁니까? 모세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함께 다 짓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에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막 건축의 기초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양 그대로 지어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 동참해서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막, 성전,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성막의 핵심, 성막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그 인간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그 성전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거룩성을 훼손하고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너진 성전은요,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와 먹고 마시고 교제함으로써 이 무너졌던 성전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 형상 그대로 복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에는요, 수많은 사건과 이 성막과 성소와 성전과 교회 건축들, 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무너졌던 참된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자, 그럼 무너졌던 참된 성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건물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성전과 성막과 교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참된 성전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찢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동쪽 문을 향하여서 우리가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끔찍한 세상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끔찍한 모습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참된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고 그리고 참된 성전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어서 세상 이곳 저곳에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또 우리 성전으로 통하여서부터 흘러나가는 이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임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우리도 순종하면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이 동쪽 문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